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 온도계는 100도 넘어갔어요. 100도 넘어가가지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온도계가 지금 이제 6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60도, 60도 올라갔는데 다음 주까지 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10도 해야 돼요. 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말씀 읽어 행복해집시다 하면 옆에 분은 기도해서 행복해집시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혹시 유인물 못 받으셨거나 볼펜 못 받으신 분 손 드시면 갖다 드릴게요. 다 있으십니까? 네, 제가 4주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종말론과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종말론은 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 그리고 복음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 이런 성경의 복합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하나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말에 대한 해석들이 사람마다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쉽게는 뭐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 뭐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 아니면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 뭐 전천년설도 세대주의 전천년설, 뭐 역사주의 전천년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 종말에 대한 그런 그 시각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을 또 이 요한계시록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 쉽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막 너무 날카롭게 있어가지고 우리 저희 집사람이 그냥 말을 함부로 못 붙이고 우리 집사람에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죄송함을 전하는 바입니다. 3일을 셌어요. 제가 3일을 준비하느라고. 네, 3일 제가 세면서 했는데 아마 3일 셌으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마 엑기스가 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로마서가 이제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그려지시죠?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또 이제 제가 매일 또 그걸 또 자세하게 또 한번 이렇게 되짚어 주니까 새벽하고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거의 박혔을 거예요. 박혔을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이제 새벽에 저녁에 또 계속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역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서론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론은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결론은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서론과 본론은 뭐 이렇게 그 제껴두고 본론 부분은 크게 다시 4개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본론 부분을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4개의 환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4개의 환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4개의 환상이 본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엔 푸뉴마티라는 성령에 감동되어 아니면 성령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4개의 환상을 시작할 때마다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몇 번 봤다는 얘기예요. 몇 번 본 거예요? 네, 금방 설명했는데 네 번, 그렇죠? 네 개의 환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번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각 환상을 기록하는데 각 기록하는 시작이 뭐라고 말하면 엔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감동되어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엔푸니마티를 중심으로 본론을 네 개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론을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환상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환상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과 칭찬과 약속에 거기에 환상을 통해서 그가 보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제 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천국 예배 장면과 그리고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환란을 이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란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둘째 환상이 되겠고요. 셋째 환상은 이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17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이제 끝까지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이렇게 네 개의 환상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보면 서론은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라 그랬죠. 1장 1절부터 8절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좀 사전적으로 이렇게 알았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성경책 이렇게 펴놓고 오늘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놓고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자,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아포칼립시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드러낸다, 그런 말이에요. 드러낸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굉장히 막 복잡하고 상징이 있고 막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심오한 것이 들어 있어 가지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 그래서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데 실은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계시란 말이죠. 드러내놓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런데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시를 받는 순서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받아요. 근데 그 계시를 또 누가 받냐면 천사가 받게 되어지고 이 천사로부터 요한이 이제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모든 교회에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에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이런 순서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예요? 근데 요한이 누구죠? 성경에 보면 지금 막 이렇게 침례도 나오고 사도라는 말도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요한이 침례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막 증거하다가 그러다가 헤롯 왕에게 잡히게 돼가지고 일찍 죽게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자, 이 사도 요한은 뭐냐면 예수님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이니다 한 게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이제 죽으니까 요한 네가 내 어머니를 끝까지 이렇게 모셔줘라.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요한은요,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죽습니다. 사도 중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95년경으로 보거든요. 95년경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언제였어요? 33년으로 보면 되겠죠. 뭐 요즘에는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가 이제 한 3년 정도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편의상 예수님 오신 날부터 AD, BC가 갈라지니까 예수님이 30년 사시고 3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33년에 죽으신 거잖아요. 33년에 죽으시고 95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으니까 60 몇 년이에요. 62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62년 지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의 나이가 그냥 한 20살 정도만 됐다 이렇게 말해도 이때 몇 살이라는 거예요? 82세요. 20살만 됐어도 82세. 근데 20살이 넘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한이 90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요한이, 사도 요한은 살아남아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돌봐드립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한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터키에 보면 에베소란 지역이 있죠.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가 첫 번째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에 가보면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요한이 죽어서 장사 지내진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요한의 무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한번 성지순례 같이 가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아직도 거기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이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건너편에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 거기에 건너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집은 없죠. 그렇지만 그 건너편에 살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끝까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 자, 이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책의 내용은 뭘까? 책의 내용은,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 알게 하셨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려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19절, 1장 19절에 가서 보세요.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하라고 했어요. 지금 본 거는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을 본 거. 그리고 네가 본 것은 그거고,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1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지금 있는 일이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장차 될 일이다.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종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서원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송영과 인사말인데, 거기에 보면 뭐 삼위일체에 대해, 삼일체 교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4절, 5절, 6절 여기에 이곳을 통해서 삼일체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 삼일체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을 거기에 언급하는 것이 이제 성령 부분에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요한 로마서에서도 서론 16절에서 본론을 향한 주제를 던지지 않습니까? 여기 마찬가지예요. 7절에서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7절에서 1장 7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타고 오신다. 모든 사람이 보는 것, 보는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보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사인을, 예수님이 사인을 딱 한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 사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서론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본론. 자, 본론은 4개의 환상이 있었다 그랬죠. 4개의 환상이 있는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인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환상인데 1장 정확히는 몇 절부터예요? 1장 9절부터죠. 1장 9절부터. 1장 9절부터 첫 번째 환상인데 이 1장 9절부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 자세한 건 제가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금 하나 더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9절을 한번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반모라는 섬에 있어요. 반모섬. 에베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도 이 반모섬에 가면 요한이 환상을 본 동굴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상을 본 동굴이. 근데 여러분 그 환상을 본 동굴에 가보면은요, 동굴에 이렇게 요한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벽면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머리가, 이마가 부딪히는 그 부분에 이 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파여 있어요. 이렇게 파여 있어요. 왜 그랬게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며 해가지고. 그래서 성화 속에서 요한에 대한 그림은, 성화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림. 그러면 거기에 보면 베드로 그림이나 동상에는 뭐를 갖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키를 갖고 있어요. 키를. 아시겠죠? 근데 요한의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이마에 혹이 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요한의 이 성화 그림에는 이 혹이 나 있습니다. 반모에 가면 이제 그걸 기념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기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제 이 환상을 받았고, 무슨 날 받았을까요? 10절에 보면 무슨 날 받았어요? 받은 날짜는 주의 날, 주일날 받았어요. 주일날. 그리고 나서 10절에 거기에 보니까 계시를 받은 방법이 있죠. 뭐에 감동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엔푸뉴마티, 아까 제가 엔푸뉴마티가 4번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환상을 시작하면서 엔푸뉴마티 하면서 요한의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상 속에는 1장 요 끝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걸 소개하고 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7교회. 자, 7교회에 대해 소개하는데 2장에서 7교회 중에 4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 3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개 교회를.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한번 여러분끼리 해보세요. 한번. 에서보두, 사빌라 외우셨어요? 에가 뭐겠어요? 에베소. 서, 서머나. 버가모. 두, 에서보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이렇게 2장과 3장에서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권면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야 너네는 참 이거 잘했어. 넌 이거 왜 이렇게 했니? 그래서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일곱 교회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몇 번 순위로 치면 몇 등이겠어요? 책망만 받았으니까 1등부터 치면은 꼴등이겠죠? 일곱 번째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알았죠? 에서보드 사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냐면 너희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거예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까운 도시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거든요. 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뜨거운 온천이 나는 도시예요. 지금도 이 터키에 가면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히에라볼리. 거기에 가면요, 이 온천이 있는데 거기가요 이렇게 막 다 황토로 된 황량한데 히에라볼리 거기를 딱 보면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온천이에요, 온천. 이 히에라볼리부터 온천물이 쫙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라오디게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운 물이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됐어요. 이 라오디게 지역에 있는 물이 미지근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야 너희들은 꼭 니네 동네 물과 같다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라오디게아가 책망해요.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딜까요? 몇 등일까요? 1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번이 아니고 6번째 있어요.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내 계명을 잘 지켰다. 너희는 내 계명을 잘 지켰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 서머나 교회도 2번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너희의 신앙은 너희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장과 3장에 이게 몇 번째 계시라고요? 첫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 자, 두 번째 환상은 이제 4장 5장 6장 그리고 몇 장까지입니까? 몇 장까지? 16장까지 4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에요. 4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인데 자, 좀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부터 16장까지의 환상은 두 번째 환상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두 종류로. 하나는 4장과 5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4장과 5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4장과 5장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4장 5장이에요. 4장과 5장은 천국의 예배 광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장에 넘어오셔가지고 여러분 4장 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4장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떻게 됐다고요? 엔푸뉴마티 또 나오죠. 두 번째 환상 엔푸뉴마티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 요한이 본 게 뭐냐면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굴까요? 보좌라는 건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 누가 앉았겠어요? 천국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았겠어요? 하나님이 앉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보좌에 하나님이 이제 앉으시고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생물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24장로가 있고 24장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요약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천국에 예배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운데 딱 계시고, 그리고 나서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24장로가 쓰고, 그 다음에 천천만의 천사들이 쓰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쫙 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더라. 이게 천상의 예배하는 모습을 사장에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좌로부터 나는 것이 있었어요. 보좌로부터 어떤 것들이 났냐면, 이 보좌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계신 보좌를 가만히 보니까 이곳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대요. 7 등불. 보좌 앞에 7 등불. 여러분, 등불은 뭐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죠. 밝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7 등불에 성령님이 쫙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딱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짓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이제 그려지셨어요? 7 등불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말씀하고 계시고, 이게 천국의 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천국 예배인데, 요한이 이 예배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5장에 가서 어떤 내용이 나면, 요한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이 책이 들려 있는데, 이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을 뗀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책이 2 종류의 책이 있었어요. 하나는 두루마리라고 하고 하나는 책이라고 하는데, 두루마리는 뭐냐면,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은 편지 이렇게 전달하면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보죠.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래가지고 이쪽에다가 뭐 나무 뭐 이렇게 대고, 이쪽에 나무를 대고, 여기다 이제 이 양이나 소가죽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이렇게 쭉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쓰거든요. 오른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말아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두루마리라 그래요. 두루마리. 그리고 또 한 종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는 그냥 책이에요. 그냥 책. 그래서 그 책은 이렇게 넘기겠죠. 이렇게 책을 하나에, 이건 두루마리, 하나는 책.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그냥 두루마리 이렇게 써 있기도 하는데, 그것이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두루마리가 있고 책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인을 떼겠느냐? 인 떼는 얘기를 설명하려다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두루마리를 이렇게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책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책을 못 듣게, 이걸 못 보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납덩이 같은 걸 딱 붙여놓으면 이게 못 뜯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납덩이 인을 딱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을 붙인 거, 이게 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책이 이렇게 들려 있는데, 그 책에 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아무도 못 보게. 근데 누가 이 인을 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책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도 뗄 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막 답답해가지고 막 웁니다.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앞에 있던 네 생물 다음에 24장로죠.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뗄 사람이 하나 있다. 뗄 사람이.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에서 난 사람이다.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딱 봤더니 분명히 24장로가 사자라 그랬는데,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네 생물 사이에 있다가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넘겨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넘겨받게 되어져요. 이 넘겨받으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왜? 이제 그 인을 뗄 거니까. 이 인을 떼면 뭐가 나타나요? 이제 이 속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이 쫙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펼쳐질 것들을 이제 떼질 것이 이제 그것을 막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이 몇 개의 인이 붙어 있냐면 이 책에 몇 개의 인이 붙어 있을까요? 네, 7개의 인이 붙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7개 인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인을 몇 개 붙였다는 거예요. 7개를 탁탁탁탁 붙여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7개의 인이 붙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씩 탁탁탁 뗀단 말이에요. 붙었으니까 이것을 뗄 때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쫙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딱 받은 것 거기까지가 5장이 끝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4장에서는 예배하는 광경이 나오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딱 봤더니 그 속에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두루마리 있는 걸 보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5장의 기록이다. 5장의 기록. 자, 이제 5장 넘어가서 이제 6장으로 가겠죠. 6장. 6장은 이제 예수님이 뭐 하겠어요? 드디어. 네,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예수님이 책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인을 떼겠죠. 인을 떼겠죠. 그래서 6장은 7개의 인을 떼는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6장이에요. 그래서 7인 심판, 그것이 6장이 되겠습니다. 자, 7인 심판. 이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3개가 나와요. 3개. 하나는 7인이고 하나는 7나팔, 하나는 7대접이에요. 대접. 인, 나팔, 대접.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는 인, 나팔, 대접. 6장에서 7인 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7인, 나팔, 대접인데 이 3개의 심판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심판의 마지막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소리가 확 나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인의 7째 인이 되어지면 엄청난 소리가 확 나고 끝나는 이런 규칙성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차이점은 이 인과 나팔에는 6째 인과 7째 인,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바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고 여기에다 뭔가를 삽입해 놨어요. 삽입. 다른 내용이 뭔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어서 쫙 된 게 아니라 여기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삽입을. 그런데 대접은 1에서부터 그냥 7까지 일사천리로 쫙 떼버려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인과 나팔은 6째와 7째 사이에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접은 샥 1부터 7까지 그냥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차이가 뭐냐면 이 7인 심판을 통해서 4분의 1이 멸망합니다. 4분의 1이. 그 다음에 7 나팔을 통해서는 3분의 1이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3분의 1이. 그리고 7 대접 심판을 통해서는 1분의 1 뭐예요? 전체가 다 끝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 인을 통해서는 4분의 1이 멸망하는데 남은 4분의 1, 3 중에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3분의 1이 또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한 50%가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전체가 멸망을 하게 되어진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7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인. 자, 몇 장에서 7인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몇 장을 자꾸 묻는데 장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6장,
6장 하면 7인, 이 정도는 탁탁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도 이렇게 유익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 6장에는 뭐가 나와 있다고요? 7인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7인 심판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인을 딱 뗐어요. 어린 양이 인을 딱 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인을 딱 뗍니다. 자, 아까 세 개 심판이 있었는데 이 심판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4 플러스 3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4 플러스 3. 그래서 앞에 4개는 일사천리로 딱 떼고, 그리고 나서 좀 끊고 세 개 심판이 이렇게 다른 심판이 나와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말이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6장의 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흰 말. 3절에는요? 3절에서는 3절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죠? 말이 안 나와요. 4절에 붉은 말. 그다음에 5절 6절에는 검은 말. 그다음에 7절 8절에서는 청황색 말. 그러니까 말이라는 공통 요소가 나오죠. 이렇게 1, 2, 3, 4는 공통 요소가 있는 어떤 그렇게 쫙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뒤에 3, 세 개의 심판은 독립적인 그런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흰 말과 그 탄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등장하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입니다. 큰 칼을 받아가지고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과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상징.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 상징을 어떻게 푸냐 이거. 흰말이 도대체 뭐예요? 흰말이. 검은색 말은 뭐고 청황색 말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막 등장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한다는데 그럼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상징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상징은 두 가지의 출처가 있습니다. 상징은 첫째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거기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 에스겔, 다니엘 이런 데 있는 그런 것들을,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상징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적인 것을 씁니다. 일상적인 것을. 아까 말한 것, 아까 여기 세 번째 말에 하는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저울이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저울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저울에다가 달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양식이 부족해서 저울에 달아서 조금씩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풍요하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인 심판은 저울을 들고 있는 그걸 봤을 때 이거는 그 가난한 극심한 그런 기근이 벌어지는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기근 심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요 부분만 제가 해석을 해줄게요. 인에 대한 것만 제가 1, 2, 3, 4만 해석하면 다 해석을 못하니까, 흰말과 그 탄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등장했다. 흰말이라는 것은 이 상징을 해석하는 이제 출처는 이런데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은 첫째는 그 요한계시록에 이걸 썼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그 상징에 설명해 줄 때는 상징을 금방 해석할 수 있겠죠. 그 구절이 아니면은 그것을 성경 전체를 유추해 가지고 이걸 상징을 풀어 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그 상징을 푸는 겁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을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때죠. 로마가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는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는 뭘 타고 옵니까? 흰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흰말을. 개선 장군은 흰말을 타고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을 타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승리하는 사람. 승리자가 이제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는 전쟁을 상징하는 기병대가 지금 와가지고는 이 세상에 그냥 쫙 환란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런 것을 첫 번째 인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땅의 평화를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는다. 여기서 붉은 말은 피의 색깔이잖아요. 피의 색깔. 큰 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이라는 것은 큰 칼로 인한
그런 피가 낭자한 그런 심판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는 국제적인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는 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전을, 나라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기근을 통한 심판이고요. 넷째 이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라 그랬는데, 청황색은 어떤 것을 시체의 색깔을 청황색으로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변한다 그러잖아요. 시체 색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탄자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전염병에 의한 그런 심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상징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을 해석하는 거예요. 넷째 인까지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 다음에 뭐 전염병 이거를 통해서 얼마가 죽는다고, 여기에서 4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환난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인은 뭐냐면, 다섯 번째 인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다섯째 인을 딱 뗐더니 순교자들이 예수님한테 원수를 언제 갚아줄 거냐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랬더니 11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에게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데,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너희가 그때까지 잠시 쉬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교자의 수가 찼다. 그 말은 이제 7장에 가면 다음 장에 이제 그걸 나오게 되어지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섯째 인의 심판은 순교자의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인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역시 거기에도 천재지변에 대한 심판이에요. 큰 지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 전체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땅에 막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하늘이 막 두루마리 말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두루마리가 막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막 그렇게 말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런 어떤 우주적인 재난, 이것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런 재난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 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섯째 인까지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반응이 거기에 보면 그들이 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가 자기 위에 떨어져가지고 자기를 숨겨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자,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시작. 이런 엄청난 진노가 있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떨어지고 나니까 누가 도대체 여기에 설 수 있냐, 여기에 누가 이 심판 앞에 살아남겠냐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7장이에요. 7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7장이 14만 4천이에요. 이게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이것 때문에 14만 4천. 신천지 대표적인 14만 4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그들만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강조합니다. 왜요? 이 안에 들어와야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경쟁을 하면서 자기 단체에 헌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이런 엄청난 환란에 누가 서리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7장이 되어지는데, 아까 제가 인 심판이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막간 삽입이 있다 그랬죠. 나팔에도 6과 7 사이에 삽입이 있다 그랬죠. 대접은 없다 그랬죠. 생각나시죠? 자, 6과 7 사이에 이 여섯 개 인이 쭉 6장에서 헤어지고 7번째 인이 나오기 전에 7장이 삽입이 된 겁니다. 누가 이 엄청난 환란에서 살겠느냐? 14만 4천 명이 산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이것을 일곱째 인 전에 삽입을 한 겁니다. 여기다. 이해되셨죠? 네, 13. 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겠죠. 14만 4천 명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해. 1장에서 8절, 1절에서 8절에 보면 땅의 사방에서 막 바람이 있는데 천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막 환란이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것에 탁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친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1절부터 쭉 읽어가면은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말이 뭡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 그래서 그것은 내 거다. 그리고 내가 보호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이 환란 가운데 이 시련이 있지만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런데 여기서 또 이 14만 4천이 또 이걸 도대체 뭘로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또 상징인 거예요. 이게 상징. 그러다 보니까 진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이렇게 상징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제 이렇게 이거를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제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14만 4천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 교회 전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는 내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한다. 그래서 7장 16절부터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장에 엄청난 환란이 있고 나서 17장에서 누가 서겠느냐 했을 때 14만 4천 그들 하나님의 인을 치고 너는 내 거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14만 4천이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다. 14만 4천 명 딱 얘기하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은 지금 이단의 어떤 걸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들은 100% 이거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런데 복음적인 교회에서 14만 4천이 숫자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으로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만 해도요 이단으로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이단은 꼭 이거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7절이 이제 삽입 장면이라 그랬죠? 자, 이제 8장 9장 8장과 9장은 뭐냐면 이제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자, 아까 일곱 인이 있었어요. 일곱 인 6장에, 그리고 7장에 삽입하고 8장 9장이 일곱 나팔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곱 나팔에 대해서 하는데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일곱째 인을 뗍니다. 먼저 이게 여기서 다 못한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8장 1절에서 5절에 일곱째 인을 딱 떼요.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되어지냐면 이제 곧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보다 더 심한 환란이었죠. 아까 일곱째 인은 4분의 1이었는데 일곱째 나팔은 3분의 1이잖아요. 더 엄청난 환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이제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다. 더 큰 환란에 대한 예고가 일곱째 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나중에 일곱째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나팔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8장 1절에서 5절에 일곱째 인을 떼면서 앞으로 더 엄청난 나팔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첫째부터 넷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첫째부터 넷째 나팔, 그것은요 뒤에 있는 첫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 내용이 비슷해요. 1부터 4는 비슷하다 그랬죠. 자, 첫 번째는 땅,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하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땅, 바다, 강, 하늘.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을 딱 불었을 때는 땅의 심판이 있다는 거야. 땅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바다의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강의 심판이 있고, 네 번째는 해달별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이것이 일곱 나팔에 뿐만 아니라 일곱 대접에도 1, 2, 3, 4는 똑같습니다. 땅, 바다, 강, 하늘 네 곳에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차이가 뭐냐? 두 차이가, 이 나팔 심판에는 사람은 해를 받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데 대접에서는 1, 2, 3, 4 때 사람도 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까지. 그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까지는 첫째부터 넷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8장의 내용이에요. 8장에서는 1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8장에서 된다는 겁니다. 8장에서. 그리고 나서 9장에 넘어가면 이제 다섯째와 여섯째 심판이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은 8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13절. 9장을 넘어가기 전에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막 화가 있을 것이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심판을 마치고 난 후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가면서 이제 더 큰 심판이 또 있을 것이다. 아까도 그랬죠. 아까도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랬잖아요. 지금 네 번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경고하실까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9장에서 이제 다섯째 나팔이 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떼어지게 되어지는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에 엄청난 또 이런 재앙들이 벌어지면서 3분의 1이 이제 멸망한다 그랬죠. 3분의 1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팔 심판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심판이 있구나.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 심판이 있고 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더 큰 환란이 있으니까 너 회개해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자, 9장 20절 21절을 보세요. 9장 20절 21절. 자, 여섯 번째 나팔까지 다 불었습니다. 재앙이 내렸어요. 심판이. 자, 9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 반복하는 게 있죠.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엄청난 환란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장까지 이제 일곱 나팔 중에 여섯 나팔이 끝났죠. 여섯 나팔 끝나면 여섯 나팔과 일곱 나팔 사이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막간이 있다 그랬죠. 삽입되어지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삽입이 되어졌어요. 6나팔과 7나팔 사이에 삽입이 되어졌는데, 이 삽입되어진 것이 꽤 길어요. 10장부터 15장까지. 15장을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내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넣을게요. 15장까지가 삽입이고,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간이에요. 10장, 11장, 12장, 그 다음에 13장, 14장, 15장이 막간 삽입되어져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자, 삽입되어져 있는데 뭐가 삽입되어져 있느냐? 자, 10장에는 뭐가 삽입되어져 있냐면 10장이 시작하면 큰 천사가 나옵니다. 큰 천사가. 이 천사가 얼마나 큰지 옷으로 구름을 입고 있대요. 구름을.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래서 한쪽 다리는 바다에 있고 한쪽 다리는 땅에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와 땅에다 발을 딛고 이렇게 쫙 서 있는데 구름이 가운데 있어. 구름이. 그리고 막 무지개가 뒤에 막 쫙 떠 있고 엄청난 큰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었어요. 근데 뭘 들고 있었냐면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탁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이제 이 큰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딱 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상징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쭉 읽어보면 이 두루마리 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게 돼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에스겔서에도 나오거든요. 말씀을 먹어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먹어라. 먹으라는 건 뭐겠어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가지고 소화돼가지고 양분이 척척척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귀로만 듣고 쫙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양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작은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 작은 책이니까 콩알만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또 신비하게 또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작은 책이 뭐라고 쓰여 있을까 막 이런 거에 관심 가지면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만민 성결교회의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뉴스에 나왔죠. 거기도 이제 성결교회에 있다가 나온 대표적인 이단인데,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시골의 교회에 그 성결교회 그 사람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따라갔어요.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제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부흥회를 가서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현장에 잡혀온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와, 얼마나 궁금한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냈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분 엄청 신령한 사람이야. 와, 어찌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거기에 그냥 탁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지 땅에 못 썼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알려주신 건데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갖고 막 굉장히 신령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상징은 본질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본질이 아니라 이거는 이 두루마리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실천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막간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그것을 먹었어요. 먹고 났더니 요한에게 사명이 생긴 겁니다. 사명이. 어떤 사명이 생겼느냐? 이 말씀이 먹을 때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가면 쓰다 그랬어요. 이 사명이 뭐냐? 먹을 땐 달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달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서 실천하고 그것을 살아내면 그 말씀이 배에 들어가서 소화됐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살려니까 내가 그 원수 같은 놈을 내가 오늘 말씀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용서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죠? 이 요한에게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온 열방에 말씀을 전하라, 이 사명을 하나님이 지금 막간 10장에서 그 천사와 두루마리 그걸 먹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그 사명의 장면이 10장이에요. 10장.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 여기는 천사와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11장은
두 증인이에요. 자,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그래서 12장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의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의 예언 사역, 이것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계승해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구냐? 거기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요. 이 감람나무와 촛대. 이단 교주들이 잘 쓰는 게 뭐냐면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감람나무다. 그러니까 신이 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전달자다. 내가 전달자. 다른 사람은 다 가짜야. 내가 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또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이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그런데 감람나무가 뭐냐? 감람나무가 도대체 두 촛대는 뭐고? 도대체 뭐예요? 그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뭐예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없어요. 성경에 없어. 두 감람나무가 뭔지, 두 증인이 뭔지 정확하게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증인이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예언을 전하고 있는데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이라는 것은 이 마귀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집어넣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된 거죠. 순교자가. 그랬더니 막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죽은 그 시신을 장사도 지내지 않는 거예요. 사흘 반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시신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짐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이 말씀이 그래요. 지금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었구나. 그렇죠? 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사흘 후 그 두 증인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의 초청을 받아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두 증인이 순교했는데 그를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이에요. 14절. 자, 14절을 이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지금 무슨 화가 남아있어요? 지금 나팔까지 끝났잖아요. 6나팔까지 끝나고 7나팔 사이에 지금 막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화는 뭐겠어요? 7? 네. 지금 나 혼자 가는 건가 여러분들? 7인, 7나팔, 7대접,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나팔 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말이에요.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가 정확히는 나팔에 6개가 지나갔고 7째 나팔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막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 둘째 화가 지났으나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11장 19절까지는 7째 나팔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째 나팔 심판. 그런데 7째 나팔이 불매 그랬잖아요. 15절에 7째 나팔이 불매, 7째 나팔에 대한 건데, 그런데 아직 뒤에 막간이 좀 남아있어요. 막간이 남아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어디에서? 16장에서 7대접 심판을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다시 7째 나팔에 대해서 설명하고 7째 대접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경고 이렇게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맛만 보여주고 이제 16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11장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한 번 더 안 짚어보고 가도 되겠죠? 자, 천사와 두루마리 요한이 먹고 전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전하는 사명을 승계받은 두 증인이 증거하다가 무적의 해설론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천사에게 막 축사까지 받았는데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맛을 조금 보고 12장부터 이제 또 막간인데 이 12장부터는 막간 장면인데 여기에서부터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12장부터는 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반대 진영의 세력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반대 진영의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2장부터입니다. 반대 세력들. 자, 12장에서는 이제 이 반대 세력이 셋이 있어요. 셋. 반대 세력이 셋.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죠. 이 반대 세력도 사탄도 세 무리가 있어요. 세 무리가. 용, 그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세 가지다. 그런데 12장은 이제 그 셋 중에 하나인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용에 대해서. 자, 이 12장, 13장에 이것을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12장과 13장에 설명을 하는데 이 12장과 13장에 일곱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12장과 13장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일곱의 등장인물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 해산하는 여자가 나와요. 해산하는 여자, 등장인물 중에.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구약 교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용이 나와. 용은 뭘까요? 용은 사탄이죠. 사탄. 그리고 그 남자가 해산한 아이가 있어요. 해산한 아이.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해산하는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고 남자 아이, 해산된 아이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늘로부터 쫓겨난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에게 핍박받는 여자의 다른 자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7개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탄의 3인조가 있다 그랬죠. 사탄의 3인조는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가지가 사탄의 3인조인데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용이에요. 용. 사탄 마귀가 우두머리다. 우두머리. 자, 그래서 12장을 이제 가서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용과 여자의 전투입니다. 용과 여자의 전투. 여자는 누구냐면 여자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을 한 여자였어요.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인데 용이 막 그 여인을 삼키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탁 낳는데 용이 막 삼키려고 하니까 이 아이를 하늘이 보좌로 올려가 버립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 두어서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전쟁의 장면입니다. 남자아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자는요? 구약의 교회. 그 여자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해를 옷 입고 달을 신으로 신고 12별 모자가 있고 해, 달, 별 누가 생각나세요?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요셉의 꿈이 요셉, 야곱, 요셉.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근데 사탄은 그것을 그냥 둬요, 안 둬요? 메시아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공격해가지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호해서 하늘로 올리시고 그 여인은 이 이스라엘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용이 뭐라고요? 용이 마귀고 그 다음에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마귀하고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요? 네? 마귀하고 사탄은 어떻게 다르죠? 마귀하고 사탄은 어떻게 달라요? 네, 그렇게 많이 썼는데 마귀 사탄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마귀는 히브리어고
사탄은 헬라어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러니까 똑같은 말. 네, 같은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옛뱀 용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이 이제 12장 1절에서 6절 사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이 천사장 미가엘의 싸움이 있게 되어지는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용이 그 여자 그 여인을 계속 박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2장은 악한 세력 중에 용 마귀에 대한 이야기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해산하는 여인의 다른 자손들을 박해하는 그런 존재가 용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가면은 이제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짐승. 아까 악한 세력 셋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용,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있었다 그래요. 두 짐승. 이 두 짐승이 뭐냐? 뭐 이것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언급하지 않을게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해석은 바다에서 나온 그런 짐승은 어떤 정치 세력일 것이다. 정치 세력. 그래서 강력한 정권을 가진, 힘을 가진 정치 세력.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곡되게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13장 뒤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이제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소개하고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소개하는데, 11절부터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머리가 7개가 있었어요. 7개가 있는데 머리 하나가 상했습니다. 상했는데 그 짐승이 그렇게 머리 하나가 잘려나갔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그렇게 이제 칭송을 막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 용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그랬더니 이 짐승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런 다른 이 사람들에게 막 경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막 어떤 초능력적인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머리가 잘렸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막 칭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기가 높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보여서 이제 경배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경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짐승이 경배하는 이들에게 표를 줍니다. 짐승의 표를 줘요. 표를. 그래가지고 이 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고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짐승이 주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짐승이 그 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받지 않고 견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핍박을 받겠죠. 이 짐승에 대해서. 자, 이 짐승이 주는 이 표, 이게 뭘까요? 이게 666이에요. 666.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또 엄청난 이단들이 또 나왔죠. 666이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바코드다, 바코드. 야, 바코드 받으면 안 돼. 나중에 이 손에다가 이제 바코드 찍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통제해가지고 이 바코드 딱 찍혀 있는 사람만 거래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막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666이 도대체 뭐냐? 666이 성경에 보면 666을 설명을 합니다. 666에서 상징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상징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랬죠.
없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보고, 그것도 없으면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상징은. 근데 이 666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66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 그죠? 그리고 짐승의 이름, 숫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666.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66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666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걸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환난이 와도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고, 내게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와도 이것을 받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지켜가라. 그것이 이제 13장까지 두 짐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는 이제 이렇게 이 용과 두 짐승에 의해서 막 엄청난 지금 막 박해가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 내리니까 이제 이 용과 짐승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지금 공격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신자 있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해야 돼요. 이때 그걸 받으면 안 된다니까. 이걸 받지 않은 신자와 이것을 받은 불신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14장이에요. 14장. 그것을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그 사람은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을. 근데 짐승의 인을 받았죠. 짐승의 이름을 쓴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속량함을 받은 처음 열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 사람이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 하나는 곡식추수고, 하나는 또 하나는 포도추수예요. 포도추수. 자, 곡식추수는 뭐냐면, 곡식추수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막 환란이, 이게 인을 받지 않으니까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 빨리 곡식들을 막 추수를 해가지고 곡간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있지만 빨리 하나님이 탁탁탁 쳐가지고 곡간으로 딱 드리고, 이때 짐승의 표를 받은 믿지 않았던 그런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포도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추수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는 이제 딱 수확을 하면은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밟아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포도즙 틀에 넣고 포도를 수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빨리 그 심판을, 그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낫으로 곡식을 쳐서 빨리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장의 내용이에요. 14장의 내용. 자, 14장 1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14장 13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네, 제가 그 구절을 잘못 적었습니다. 13절이 아니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것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해서 절대 그 믿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이제 아까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을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8장, 9장까지 일곱 나팔을 하고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하고 15장은 뭐냐면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서론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그 15장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이는 4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일곱 나팔은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일곱 대접은 얼만큼이라고 그랬어요? 1분의 1이라고 했어요. 전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은 급속도로 빨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대접 심판을 앞두고 15장에서 서론처럼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15장이에요. 서론처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일곱 대접 심판 있을 때 그 심판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회개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곱 심판, 이 대접 심판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15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이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은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똑같다 그랬죠. 일곱 나팔하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땅. 그 다음에 바다, 강, 하늘. 그렇게 심판을 해가지고 3분의 1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왕자에 대한 심판, 사단의 보좌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어지고, 여섯째 대접 심판, 여기가 이제 또 여러분이 또 관심이 있는 거죠. 여섯째 대접 심판. 16절에 보면 16장의 여섯째 대접 심판이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섯째 대접에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들었던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근데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악의 삼일체, 아까 말한 용과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제 재림할 예수님과 싸우려고 이제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세력을.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싸우려고? 아마겟돈에서 싸우는 겁니다. 아마겟돈에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재림하는 예수님과 이 악의 세력과 한판 딱 붙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여섯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이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 이제 자기 세력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것이 여섯째 대접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이 언제 하는지 나오겠지만, 아마겟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갈게요. 이게 또 이제 또 이게 또 여기에서 또 그냥 말이 많은 게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로 하르 무깃도 그런 뜻이에요. 하르 무깃도,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말은 산이란 뜻이고요. 무깃도는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무깃도. 이스라엘에 가면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요거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각나세요? 이게 뭐예요? 갈릴리. 이거는 요단강 사해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이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가 이렇게 토끼꼬리처럼 하나 이렇게 구부러진 곳이 있어요. 요 지역이 뭐냐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전투 후에 엘리야가 바다를 보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오냐 안 오냐. 그래서 기도했던 장면 생각나시죠? 갈멜산이에요. 이게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 오른쪽으로 다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볼산이. 여기에 또 다볼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다볼산과 갈멜산 사이에 여기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 이 평야가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제 갈멜산도 가보거든요. 그러면 갈멜산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평야를 쫙 보면요, 이 황량한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갈멜산에서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평야는요, 우리나라 저 전라도의 그 호남 평야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갈멜산과 다볼산 밑에 요 지역이 뭐냐면 무깃도라는 지역이에요. 무깃도. 이 무깃도는 전쟁이 엄청 많았던 곳이 이 무깃도예요. 무깃도. 그래서 지금 이 무깃도의 유적을 이렇게 발견 이제 하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제 이 무깃도의 유적을 발굴을 막 해놓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몇천 년 역사가 이제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무깃도가 문명이 여기에 있고 조금 지나면 또 위에 또 문명이 있고 위에 또 문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망하고 폭삭 망한 곳에 다시 짓고 또 폭삭 망하고 또 다시 짓고 그래가지고 문명이 엄청난 도시들이 거기에 쫙 있어요.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났던 데가 무깃도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전쟁이 무깃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건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에 이제 사사기 4장과 5장에 있는 전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가지고.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군대 야빈과 시스라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가나안 민족 족속인 이 야빈과 시스라는 불병거가 아니라 이 전차를 가지고 이제 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사사기 시대니까 국가도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막 거기에 막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은 했지만 이 땅에 뭐 국가도 없지. 그러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싸우는 거라고는 그냥 뭐 복갱이 갖고 싸우고 낙 갖고 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갈멜산 이곳에 마병을 가지고 지금 막 전쟁을 지금 딱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이렇게.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마병을 가진 이 야빈 시스라가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드보라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가나안 족속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있기 전날 하나님이 엄청난 비를 쏟아냈습니다. 이곳에 엄청난 비를 쏟아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평야가 진흙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갔다가 다 거기에 그냥 쑤셔 박혀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이 다 우왕좌왕을 하는 사이에 낫들고 곡괭이 들고 가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려가지고 드보라가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이 상대가 굉장히 센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에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을 이 16장에서 여섯 번째 대접의 심판에서 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위해서 악의 새 무리가 모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계속 도둑같이 우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사 입으라는 거. 옷을 사 입어라. 부끄럽지 않게.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옷은 성도의 행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옷을 부끄럽지 않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살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 게 없는 사람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빨리 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부끄럽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섯째 대접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한 내용은 이제 17장과 18장에서 설명을 해요. 17장과 18장에서.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7장과 18장에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6장까지 끝났어요. 16장까지가 두 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두 개의 환상.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18절, 19절, 20절까지는 이제 세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 쉬워요. 이제부터는 뭐 17절부터
18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에요. 큰 성 바벨론. 이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한다. 심판.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유대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이었잖아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그래서 그 악한 그 세력의 그런 중심 본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단의 본부를 내서 심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 하늘에 있는 그런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즐거워가지고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해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할렐루야로 하는 찬송이 4개가 나옵니다. 4개 19장에 할렐루야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4개가 19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네 번째 할렐루야 찬송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바벨론이 무너졌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백마탄 왕자가 오시죠. 백마탄 왕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백마탄 재림주 심판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두 짐승이 멸망을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 20장이 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장이에요. 20장이 여러분이 또 많이 듣고 혼돈스러운 게 또 20장인데, 20장에서 완벽하게 이제 악의 세력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 멸망시킵니다.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데, 이 20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 천년왕국. 여호와의 증인. 천년왕국이 뭐냐? 천년왕국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것에 의해서 종말에 대한 해석이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조만간에 이 종말에 대한 걸 한번 내가 쫙 한번 훑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날 생각할 때는 다음 주에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 한 주는 쉬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종말에 대해서, 이게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를 이제 제가 쭉 설명을 이제 각 견해별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좀 한번 제가 하려고 그래요. 종말에 대해서. 그건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한번 종말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은 이 천년왕국에 의해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뭐 이런 그 학설들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쭉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다 순서가 있어요. 여기에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그걸 배치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종말론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다가 거기다 에스겔,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을 쫙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를 착착착착 순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쫙 정리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는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되어지면은,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무적행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을 무적행 속에 무적행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감옥이에요. 감옥. 잠시 가두는 감옥이 무적행입니다. 천년 동안 그곳에 가둬둔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 천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학자의 견해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되어지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왕노릇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천년이 끝날 때 하나님이 무저갱 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잠시 풀어준다 그랬어요. 잠시 풀어주면 이 사탄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엄청난 공격을 가하겠죠. 그 공격을 가할 때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불로 심판해서 이제는 무저갱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그들을 감금시켜 버린다.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사단들이 이 무저갱에 있던 이 악한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한 번 또 붙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느냐?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했던 분들은 다 들어보셨죠? 곡과 마곡의 전쟁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도 지금 들어보셨으니까 됐어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게 그런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전쟁. 자, 그렇게 해가지고 20장이 끝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20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냥 13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다 읽읍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는데요.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거기에 보니까 11절에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가 크고 흰 보좌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백보좌 이렇게 가르칩니다. 들어보셨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백보좌는 아까 4장에 있었던 이 천국의 예배 장면에 하나님이 앉으셨던 보좌하고 다른 겁니다. 그 보좌는 천상에 있는 보좌인데 이 백보좌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보좌예요. 공중에 떠 있는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이 백보좌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백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생명책을 딱 보고 너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구나. 그러면 천국, 너 안 믿었어? 지옥. 이것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것이 백보좌 심판이에요. 백보좌 심판. 천년왕국 후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은 두 번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깨꼬닥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백보좌 심판에서 하나님이 너는 지옥, 그러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깨꼬닥 죽은 것을 첫째 사망. 죽은 후에 그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백보좌 심판 앞에 섰는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이 부활한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었어요. 첫 번째 사망이 있죠. 근데 두 번째 백보좌 앞에서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 여러분이 새가족관 공부할 때 이걸 하는지 모르겠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났다는 건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두 번째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 육체에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이 없어요.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가 깨꼬다가고 한 번 죽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20장 마지막에 그러면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면서 백보자 심판이 20장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20장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21장, 22장 거기는 이제 네 번째 환상이죠. 네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은 뭐겠어요? 이제 심판 다 끝났어요. 심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심판 후에 이제 불못 던져진 불못으로 다 가버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1장과 22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듯이 그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22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생명의 강이 거기에 흘러간다 그러면서 21장과 22장 5절까지는 그렇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거기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되는 구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 말씀, 2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너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을 모면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어서 오시길 기대하면서 신부로서 합당하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치 뭐가 다인 것처럼 살지 말고 사단과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뭐 있어도 없겠죠. 뭐 시간이 벌써 그냥 또 55분인데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만 부르고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